언젠가 우리 부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저는 이미 우리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다 공부했는데 또 다룰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부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면 몇 주는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개괄적인 차원에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성경 속에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또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상황이 있거나 또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명을 하려고 하면 막상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가볍게 보면 굉장히 쉽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교리이기도 하지만 또 깊게 다루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온전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빼고 좀 이제 가볍게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요.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에 없는 진리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특히 이제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성경에 명확히 나타나 있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거듭난 영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는 엉터리 신학자들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본성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태론이죠. 양태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양태론적인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성부께서 성자를 영원한 어느 시점에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성령님은 인격이 아니라 영향력 또는 어떤 에너지나 힘이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관점으로 삼위일체를 부정을 하다 보니까 양태론이라는 어떤 잘못된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직장에서는 사장님인데 집에서는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또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자기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는 사장님이고 집에서는 아버지이면서 또 아들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하듯이, 그러니까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각각의 상황에 다른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죠. 그러니까 물과 수증기와 얼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양태론은 성경의 삼위일체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핵심 진리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인 삼위일체의 교리는 다양한 이단들로부터, 다양한 사상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고
받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우리가 확신한 것들 위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믿음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건져내 주기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교리를 배우고 바른 교리 위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 지나가면 실제 우리가 어떠한 위기나 어떤 악한 상황으로 치달을 때에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성경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소가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날마다 먹이를 주고 키워주는데도 주인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각 사람 안에 명백히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창조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에 보이고 있고 또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심지어 그분의 능력과 신격도 이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영을 그들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조명이 될 때, 빛이 그들 안에 비출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둠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점점 더 밝은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에 반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점점 더 많은 진리와 더 많은 빛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 속에 주님 자신의 속성을 넣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삼위 존재 방식에 따라 인간을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일치하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삼위라는 존재 방식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간도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속성을 그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인간 자신에게 그러한 속성을 두신 것이죠. 영과 혼과 몸이라는 삼중적 요소가 하나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존재 방식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가 햇빛입니다. 햇빛에는 삼중적 요소가 들어있죠. 빛은 하나인데 빛을 구성하는 세 가지 색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빛의 3요소라고 합니다. 빛 속에는 빛의 3요소가 들어있죠. 그 빛의 3요소가 뭡니까? 빛의 3요소가 뭡니까? 빨강, 초록, 파랑, RGB, 레드, 그린, 블루. 자, 빛의 3요소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RGB라고 하죠.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합니다. 빨강, 초록, 파랑. 그래서 빨파녹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합니다. 빨파녹. 그래서 이 RGB의 세 가지 빛의 요소를 혼합하면 매우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TV, 컴퓨터의 모니터, 그리고 핸드폰의 액정에 구현되는 모든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는 바로 이 RGB의 색상을 혼합하여 표현하는 색상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이 창조를 하시면 삼라만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햇빛은 알파와 감마와 베타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파, 감마, 베타가 하나의 빛으로 나타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햇빛은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방식으로 분류를 하면 빛과 열과 화학선,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태양빛은 볼 수 있지만 느낄 수 없는 가시선. 우리가 눈으로 자연 만물을 볼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볼 수 있습니까? 태양빛이 비추는 가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시선이 사물을 때리고 반사되는 그 빛을 우리가 눈으로 담기 때문에 사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선이죠. 가시선은 볼 수 있지만 느낄 수 없는 빛. 또 그리고 느낄 수 있지만 볼 수 없는 열선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또 느낄 수도 없는 화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빛의 속성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설명해보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화학선은 이제 성부 하나님, 보이는 가시선은 성자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열선은 성령님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항상 보이는 영역을 담당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거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활동이시죠. 이렇게 빛의 3요소가 있다면 색에도 3요소가 있습니다. 색의 3요소는 무엇인가요? 빨파녹. 색의 3요소는 주로 이제 프린트할 때, 인쇄물을 만들 때, 또는 물감으로 색을 칠해서 혼합할 때, 이런 것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빛의 3요소가 빨파녹인데, 색의 3요소는 빨파노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그런데, 이것을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이제 알아듣기 쉽게 빨파노,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발전하면 그걸 CMY라고 얘기해요. CMY. C는 이제 시안, 영어로 시안입니다. CYAN, 시안. 청록색이죠. 시안. 그 다음에 진홍색, 마젠타라고 부릅니다. 마젠타. 진홍색. 그 다음에 노랑, 옐로우. 그래서 CM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의 3요소가 있으면 모든 색상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컴퓨터로 보여지는 액정상에 컴퓨터 모니터상에 보이는 색상은 RGB입니다. 그것을 인쇄를 하면 색상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RGB와 CMY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을 디자인할 때는 RGB로 디자인을 하면 안 되고 CMY로 작업해야 실제 인쇄했을 때 그 색감이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처럼 만들어진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신격과 그분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분명히 만드신 분의 성품과 그분의 위격에 따라서 창조 세계가 그분의 어떠하심을 담아내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면 그 사람의 속성이나 그 사람의 성격의 어떠함이 작품 속에서 또 그 사람의 사상이 그 작품 속에 깃들어가는 것처럼 창조된 세상 역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창조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온 우주나 이 땅에 어떠한 단면을 잘라서 보더라도 삼위일체의 원리가 포함되지 않은, 삼위일체가 들어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온 우주는 엄청난 공간이라는 장소가 있죠.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성경은 이제 궁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그 공간 안엔 그 공간을 채우는 물질이 있죠. 그리고 그 물질을 변화시키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물질과 시간이라는 삼위일체로 온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과 물질과 시간이라는 삼위는 어떤 곳에든지 반드시 존재합니다. 공간은 물질이라는 것이 편재할 수 있도록, 물질이라는 것이 어느 곳이든지 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배경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물질은 공간이라는 배경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공간이라는 배경 없이 존재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스스로 존재할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흐르면서도 공간과 물질이 변화하도록 하는 원인으로서 작용하고, 또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물질과 에너지 현상들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 물질, 시간은 각각 그 자체로 삼위일체로 존재합니다. 자, 공간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가로와 높이와 세로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라는 3차원이 있어야만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1차원이나 2차원으로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라는 실체는 반드시 부피가 존재하죠. 볼륨이라는 게, 부피라는 게 존재하고, 그 부피는 공간을 구성하는 각 차원을 곱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도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3이 아니라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삼위일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질은 또 어떻습니까? 자,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도 가로, 세로, 높이라는 3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 A4가 있습니다. 이 A4도 굉장히 얇지만 가로, 세로, 높이가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도 가로, 세로, 높이가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 그것이 공간이든 물질이든 다 3위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역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하나로 일치합니다. 과거는 경험되어 지나간 것이고, 현재는 매 순간순간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진 순간 그것은 과거의 영역 속으로 들어갑니다. 과거의 영역 속으로 들어갑니다. 과거와 현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근원이 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 역시 지나가면서 현재로 다가왔다가 과거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은 여전히 흐르죠. 이처럼 각각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별개이지만 그것들이 전체로 묶여야만 시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 중에 하나를 떼서 버린다면 그거는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공간이라는 배경 속에서 시간이라는 작인으로 물질들이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 또는 그것에 의해 가해지는 어떤 것의 크기, 힘, 에너지 이런 것들에 의해 측정되고 관찰되고 경험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온 우주는 삼위일체의 서로 물리고 물려있는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 공간 안에 3차원적인 그러한 요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1차원이나 2차원 속에서 살 수 없고 반드시 3차원 속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이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예제들도 있고 다양한 주제로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삼일체를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조금만 기울여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만들어진 창조 세계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3요소가 하나로 존재하는 물질들과 개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원칙이 자연계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타난 삼위 하나님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에서 일반 계시가 뭐고 특별 계시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예화를 들여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먼저 창조 사역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엘로아의 복수형이에요. 엘로아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엘로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곧 삼위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냥 나타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연히 계셨다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서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했어요. 선언하신 겁니다. 이처럼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구절에서 바로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모든 것, 곧 만들어진 만물은, 모든 것들은 말씀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시편.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사온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사온즉, 여기는 성령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창조와 관련된 구절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창조사역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동등하게 창조사역에 함께 참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만드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사역에서 각각의 위격에서 하나로 일치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의 일을 하심으로써 그 창조사역을 조화롭게 하셨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분이라도 빠진다면 창조사역은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허와 어두움과 혼돈 위에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타락한 죄인들의 양심과 마음을 각성시키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이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창조사역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이 끝날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시면 영어 성경을 가서 보세요.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name이라는 단어가, 이름이라는 그 단어가 영어에서는 반드시 복수형이어야 됩니다. names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name이라는 단수를 썼습니다.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니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문장을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님이 하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도 주이시고 아드님도 주이시고 성령님도 주이십니다. The Lord.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도 Lord, 주라고 부를 수가 있고 성령님도 주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 예수님도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요. 아들은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그렇게 창조 사역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자적인 결정과 선택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기 싫은데 성육신 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주님도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꺼이 동의했고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봤죠.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라고 기꺼이 동참했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 표현은 컴이 나오는데요. 이 컴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오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땅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구를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가나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관점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아들께서는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하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죠. 10장 5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몸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몸을 예비하셨어요. 비록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지만 그 몸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실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로 조화되어야만 성육신 사역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아들께서 실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래서 그 뜻을 행하려고 내려오실 때 아버지께서는 한 몸을 예비하셨고 이제 성령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도록 역사하신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육신 속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 조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는데 이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본래 성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 곧 사람의 인격이 조화된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인 그러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또 공생의 기간 내내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침례에 순종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내려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 좀 넘겨서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셨죠.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과 능력들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역에 함께 하신 삼위 하나님,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사역에 함께 하신 삼위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이미 우리가 두 강 정도를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간략하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류의 타락을 미리 아셨고 그 해결책으로 준비하신 것이 바로 구속이었습니다.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시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그 구속의 방법은 다른 피조물의 능력이나 다른 피조물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실행과 그분들의 행하심을 기초로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한 구속 계획을 준비하시고 발의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이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의하셨고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성부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위한 속죄의 희생물과 또 화해의 헌물로 자신을 드리셨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과 또 온 우주를 회복할 그러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자신을 통해 나아오는 어떠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실 수 있도록 자신을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간에 계획하신 것이고 또 성취하신 것이고 그거를 완성하셨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구원을 흔들 수 있는 다른 어떤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주인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피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의 개입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안수복음이 얼마나 참담한 신성 모독적인 주장인지 아시겠죠? 거기는 인간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넘길 능력도 없고 넘겨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인간의 죄를 넘겼다면 우리의 속죄는 불완전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넘기셨다면 완전한 것이죠. 그 그리스도는 한낱 인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일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사역은 완전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희생 그 속죄사역이 흠결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말이 안 되죠. 이와 같이 구속사역에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역은 예수님 혼자 이루신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합하여 이루신 영원한 사건입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할 확정적인 구속이고 그리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이기 때문에 그 효과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받은 그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사역을 되돌리거나 무효로 만들거나 흠집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전에도 읽었던 것처럼 이 세상 신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에 빠지고 믿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지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속죄 사역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무효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영원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완전하고 확고한 신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Amazing Grace, Amazing Grace 그 자체인 것이죠. 이러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사역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으라고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그들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와서 믿으라, 와서 받으라, 값없이 받으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초청에 응해서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구속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한 칭의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한 화평이 되어주십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십니다. 그들에게 영적 침례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만들고요. 또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몸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보증으로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끄셔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구속 사역, 함께 이루시고 지금도 그 이루신 사역을 구원받지 않고 지금도 강박한 그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죄인을 향해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셨는데 오직 십자가 사건에서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을 감당하실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과 잠시 떨어져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떨어지셔야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그분의 혼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아버지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온전히 집행하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버려지셨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권능 있게 부활하심으로 다시 3위가 하나로 일치하는 다시 원래의 관계로 돌아오게 되었죠. 네. 이렇게 구속 사역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속 사역에서만 삼위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일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거룩함의 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마치 주체는 예수님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함의 영으로라는 표현이 있지만 주체적으로는 아들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분께서 사망을 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두고 있던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나와서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 그럼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시킨 것처럼 그분께서 너희도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셔서 그 죽음의 문을 여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속사역, 성육신, 또 죄를 감당하시고 또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 관한 부분도 알 수 있죠. 우리의 부활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제 교제 가운데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누는 교제 속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 곧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맥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즉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누구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전의 관점으로 우리가 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영원전에는 오로지 삼위 하나님만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매우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러한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아들을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 때문에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도 될 만큼 그 예수님의 공로가 놀랍다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참으로 이해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화평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조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You were called unto the fellowship of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onto라고 되어 있습니다. onto.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도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삼위 하나님 속에서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죠. 고린도후서 13장 14절.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에도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죠.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 삼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하심, 이제 커뮤니언이거든요. 커뮤니언. 이 커뮤니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교제를 포함하는 펠로우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커뮤니언은 이러한 교제뿐만 아니라 상호 교류, 연합, 공유는 함께 나누는 것이죠. 몫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섭,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커뮤니언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고 교류하고 공유하고 누리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커뮤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 속에 바로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삼가 주의하여 우리의 교만이나 육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각자 살펴야 됩니다. 특히 모임 중에는 더더욱 그렇죠. 참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연합하며 공유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고 또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다 교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세우는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시는 아들로서 신실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선언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초 위에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건물로 지어져 갑니다. 한 건물로 꼭 맞게 뼈대를 이루고 자라나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라고도 묘사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묘사도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 교회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분께서 으뜸 모퉁이돌이 되고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를 통해 자라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의 직임과 각자의 활동을 맡고 계시고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에는 불완전함이 있고 또 누룩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러한 실수나 연약함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겸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각자 자신의 육신을 제거하고 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그 교회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도록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그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은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그것이 현실이죠. 자, 히브리서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히브리서 2장 12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또 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교회 한가운데서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임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경배 속에 주님이 친히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엄중히 생각하고 모임 중에는 가급적 불필요한 말이나 언쟁을 높이는 일은 삼가하거나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세상의
문화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화제거리로 삼는 것은 매우 삼가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거듭난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 주목하고 계신지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이다 하시고 또 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피로 거듭난, 피로 구원받은 자녀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아버지 앞에 드러내 보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라고 되어 있는 이 흥정역 대목을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가서 보셔야 돼요. Behold, I and the children which God has given me. 그러니까 나를 보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해서 이렇게 묶어버리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그러니까 behold가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겠죠. 나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모임 가운데에서 좌장에 계시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주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갈망을 우리가 만진다면 모임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겠죠. 이제 마지막 한 꼭지만 남았습니다. 영광 속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게 궁극적인 이제 목적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 속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조차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한 호령, 천사장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께서 친히 오실 때에 우리는 들림 곧 휴거를 받을 것입니다. 휴거될 것입니다. 그 뒤에, 휴거가 있은 그 뒤에 우리는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교제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대면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광 속으로 들어갈 때조차도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자들의 몸을 일으키시거나 살아서 휴거되는 자들의 몸을 영적인 몸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된 자들을 성자께서는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 성도들을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영접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넘치는 기쁨으로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제시하실 것입니다. 유다서 24절 25절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처럼 우리를 성령님께서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신 뒤에 예수님은 다시 또 우리를 흠없는 자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왕국에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뵈면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것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이끌어내신 목적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일들이 바로 코앞에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 세계에서 현재 지금 혼돈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 현상들, 수많은 자연재해, 그러한 것들이 바로 마지막 지점에 와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이 나고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복된 날로 채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교리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일반 계시의 내용도 살펴봤지만 전체적으로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라는 단어는 절대적이고 유일하게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연합된 하나, 결합된 하나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도 연합된, 결합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개별 위격이면서도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삼위가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면 복수형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가 되고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것처럼 각각 위치에서 각각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일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오늘날 참으로 삼위일체의 교리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더 깊이 묵상해서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잘 설명해 주어서 우리가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런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그 세계 속에 우리의 마음이 젖을 때 우리 마음이 참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